이번 주간에 한 배우의 소식으로 온라인상이 난리였습니다. 왜 난리였냐 하니까 그 사건보다도 그 배우가 평상시에 주장했던 것들과 모순이 됐기 때문에 난리였죠. 그러니까 예전에 주장했던 바는 난민을 도와야 된다, 또 뭐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 도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본인에게 닥쳐왔던 그 사건 속에서는 그 평상시에 말했던 것하고 다른 대응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막상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은 안 챙긴 거예요. 먼 저기 난민들 두고서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막상 나에게 닥친 그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대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순이다, 이렇게 많이 비방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도 똑같은 원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거짓과 거기서 나오는 나쁜 열매를 비방하는 사람,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거를 비방하는 사람도 거짓 행하고 있고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초반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그 내용이었죠. 야, 너네가 다른 사람의 그 들보를 보면서 왜 네 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하냐,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쭉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도 뭐가 있다는 거죠? 거짓 행하는 사람들이,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이렇게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 우리를 향한 강력한 경고와 권면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산상수훈 전체를 정리하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 그럼 우리가 정말 결단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15절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뭐 한두 번 훈계하시오,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그냥 삼가라 이러셨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을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특징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요? 양의 옷을 입고 나와요. 양의 옷을. 굉장히 그럴싸하게 나오죠. 처음에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게 교회 안에 얘기니까, 어우, 저 사람은 너무 전도를 잘해. 어우, 저 사람은 야, 저렇게 너무나 청빈해. 와, 저런 목사님이 있을까? 어우, 저런 장로님이 있을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속은 뭐라고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일이라. 앞뒤가 다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나 심플하게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진짜 궁극적으로 터치를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니까, 왜 그러면 거짓 열매가 나오냐는 거예요. 왜 거짓 열매가 나오냐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 삶 속에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왜 나오지 않을까? 여기서 고민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문맥상만 보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왜 거짓 선지자들에게 다른 열매가 나옵니까? 라고 했을 때 궁극적인 딱 한 가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 하니까 그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성령을 소유하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꾸며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성경 볼 수 있고, 똑같이 교제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교회 활동, 교회 생활 다 할 수 있지만, 직분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속에는 성령이 없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말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신서에도 많이 나와 있죠. 쉽게 분별이 안 됩니다. 아니, 우리가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당할 때
뭐 되게 허망하게 속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고단수로 속이면서 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요? 처음에 분별이 잘 안 돼요. 근데 분별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하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말씀을 잘 배우시고 그리고 기도하셔야 되죠. 깨어 기도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눈치채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드시 그 상황마다 바른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리를 잘 배워야 됩니다. 왜 교리를 잘 배워야 되느냐 하니까, 이단들도 오직 성경 얘기합니다. 오히려 이단들이 오직 성경 얘기를 더 많이 해요. 왜 그러냐? 성경만 가지고 속일 수 있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리라고 했을 때는 딱딱한 그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뭘 믿느냐라는 게 교리거든요. 교리는 삶하고 밀접합니다. 우리가 교리라고 했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의 그 실제로 삶이 어떠하냐, 그걸 지금 건드리는 거거든요. 교리는. 그럼 우리가 이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 공교회, 우리 그 다음에 사도적 진리를 통해서 정리된 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교리문답을 배우잖아요. 우리가 교리가 튼튼하면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와 말씀과 또 기도 생활에 힘써서 마지막 때에 이상한 다른 교훈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현 시대에 지금 2024년 우리 12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미혹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치우친 종말론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종말론적인 신앙은 이 세상에 소망을 안 두죠. 영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우리도 갈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시대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잘 알지만 그 세상에 이염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게 나한테 물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종말 신앙이에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종말 신앙 가진 사람은 불의한 재물, 헛된 재물, 요행 이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뭘 바라죠? 진짜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게 종말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치우친 종말론은 우리에게 뭘 이제 가져다 주냐 하니까 뭘 갖다 줄까요? 공포감을 갖다 줍니다. 공포감. 예수님이 몇 날, 몇 월, 몇 시에 다시 오신대.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냐니까 공포감이 찾아와요. 그리고 이런 영상들이 요즘 유튜브에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가 들어오냐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진짜 참 평안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담감을 가지고 공포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걸 가지고 뭐 합니까? 돈을 뜯어내죠. 성도들의 시간을 갈취합니다. 진짜 신앙은 뭐냐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겠다는 마음이 풍성하게 넘쳐나야 그 진정한 종말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치우친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은 현생을 거룩하고 최선을 다해서 안 살아요. 그래서 뭐해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거를 뭐 어렸으니까 직접 겪진 못했지만 옛날엔 대단했다고 해요. 뭐 다미 선교회. 그래서 뭐 그날 흰 옷 입고 다 기다리는데, 그래서 방송사까지도 다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날 다시 오신다. 안 오셨죠. 이런 게 이제 치우친 종말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병든 기독론입니다. 병든 기독론. 이게 특징이 뭐냐 하니까 값싼 복음이에요. 왜 값싸다고 하냐 하니까 진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죄사함,
그리고 회개 이런 부분들은 약화가 되고 나를 위한 예수님, 산타클로스 같은 예수님만 계속 심어줘요. 이게 사실은 이 시대 기독교의 최고의 문제점인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기도하면 할 수 있어. 돼.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실 거야. 너에게 평안을 주실 거야. 이것만 계속 강조하지 실제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우리의 회개 이거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거룩 얘기 안 합니다. 성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된다. 이런 복음이 현 시대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여기 영향받아서 예수 믿으면 내 삶이 평탄해지고 건강해지고 유명해지고 부유해지고 여기에 쏠려 있다니까요. 물론 예수 믿고 복 받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번영이 있어요. 병치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진정한 신앙의 목적은 뭐냐 하니까 내 시선이 오직 그리스도께 놓여 있어서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평안하고 그리스도와 가는 것이라면 병이 들려도 괜찮고 돈이 없어도 괜찮다. 이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돈 가져갑니까? 못 가져가잖아요. 건강하면 안 죽습니까? 죽잖아요. 자녀들이 복 받으면 뭐 나는 괜찮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복음이 자꾸 그런 데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요소들은 있지만 그래서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자꾸 심어줍니다. 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맞지만 뭐가 생략이 됐다고요? 죄사함과 회개에 대한 부분들. 야,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는 실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면서 너 하나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이런 걸로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치우친 교회론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만 우월하다라는 교조주의예요. 교조주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고 있는 교회지만 만약에 이 개혁주의가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서 이게 이데올로기가 되는 순간 굉장히 그 신앙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위에 올라가요. 그러면 더 어떻게 되어집니까? 교주화가 되죠. 교주화가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칼빈주의라는 것은 그 칼빈이 종교 개혁하면서 그 발견했던 그 성경의 원리. 우리가 칼빈주의를 따르지만 칼빈을 따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지 칼빈주의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데올로기가 되는 순간 칼빈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려. 이렇게 되는 순간 굉장히 위험한 신앙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과 올바른 교리, 특별히 사도적 진리를 잘 알고 따라가야 돼요. 그럼 사도적 진리가 뭐냐 하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잘 살펴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 그다음에 죄사함,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어떻게 살아가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 그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근데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공의와 내 죄사함, 회개 이것들은 잘 설명이 안 되죠. 선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슨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하냐 하니까 지금 현 시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문제는 신앙생활의 기준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냐, 성경이냐, 아니면 나냐. 이게 문제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한 배우의 이야기를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이 시대의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나르시시스일 수도 있다. 진짜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은 올바른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변화가 없고 사회에서 지탄받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냐 하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내 죄로 물든 자아를 부인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그냥 나르시스트 크리스천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니까 나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녀. 이 교회 다니는 나를 숭배하니까 진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봐야 돼요. 나르시즘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커스가 나에게만 맞춰져 있으니까 진짜 변화가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죠. 나 예수 믿는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우리 피드백이 뭡니까?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래 이거잖아요. 우리 불평불만할 때 이거잖아요. 이 예수 믿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포커스가 어디예요? 나잖아요. 나르시즘에 걸린 지금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진짜 심각하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옥 갈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뭘 인식을 못하냐 하니까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못 보고 사랑만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랑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사랑이지. 그러니까 그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배우도 결국엔 내가 이렇게 뭐예요? 가난하고 억압받은 사람들을 내가 잘 챙겨주고 있어 라는 그 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책임지지 않잖아요. 돈 주면 책임입니까? 돈 주면 책임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아버지들을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돈만 주고 나 결혼 안 해. 난 돈 줄게. 그게 책임 아니잖아요. 말로 할 때는 언제고. 보십시오. 그 스크류테이프의 우리 편지 C.S. 루이스가 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에 보면은 마귀의 전략 중에 뭐가 있었냐 하니까 많은 교회들에게 심는 거예요. 뭘 심냐? 막 아프리카 오지 제3세계의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거에다가 온갖 집중을 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상 어디에는 돌보지 않는다고요? 내 옆 사람에게는 전혀 사랑을 주지 않아요. 내 가족들 신경 쓰지 않아요. 지금 이게 현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기 부인의 과정이 없는 기독교는 진짜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 할 때 이것과 계속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나는 정말 예수님의 올인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내가 정말 예수님께 붙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아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아라고 했을 때 뭡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향받잖아요. 우리 자아가 자꾸 돈에 영향받죠. 건강에 영향받죠. 사람들의 트렌드에 영향받죠. 이게 자아예요.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만 하면 된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영향받는 내 자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십시오. 제 목사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이 이렇게 하면 부흥된대, 이렇게 하면 성장된대, 또 그런 거 벤치마킹해요. 제가 그런 거에 영향받는 자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죄된 자아 아니에요. 그것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께 붙들려서 내가 그리스도로 통치받는 삶과 목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많은 직장인들이 얘기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죄로 말미암은 그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에서도 그냥 대충이래. 대충이라고 월급 받아. 남들도 다 그렇게 일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일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결혼하려면 남자들은 아파트가 있어야 돼. 그러면은 저는 벌써 결혼 못했죠. 그리고 심지어 여자들도 이제 거기에 영향받아서 그래 남도 아파트에 있어야지. 결혼 안 합니다. 그 결과로 사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한 열매가 안 나오잖아요. 결혼 안 하죠. 출산율 확 줄어들죠. 왜요? 계산하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 없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 자아를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거 질문을 계속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헛된 진리가, 가짜가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을 보고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 하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 구절하고 같은 맥락이죠. 무슨 맥락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 갈 수 없다고요? 천국에 갈 수 없다. 아버지의 왜 뜻대로 못 행합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따지면은 구원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 보이죠. 지금 이 맥락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성령 받지 못한 자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인데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구원 받았지만 실제로 내 자아는 자꾸 육신에 머무르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어떤 것과 같다고 비유하신 거죠? 지금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무너지지 않는 반석과 같은 인생이 됩니다. 왜? 우리의 반석이 누구시니까요? 그리스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행함을 두고 성경 곳곳에서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거짓한 자들의 특징, 말은 달변입니다. 근데 실제로 행함은 뭐죠?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 분별하면 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순점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집사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실제로 행하는 바는 거짓 행한다고 있다면 우리는 모순 덩어리이면서 실제로 예수님은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게 너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진짜 질문하면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딱 붙들어야 되겠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9절 보면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4절 9절 보면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큰 약속이요. 이 약속은 무슨 약속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고 하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했어요.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라. 그리고 어디에 참여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리스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도 거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 성품에 참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과 병이 찾아오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5절부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 너희가 더욱 힘써.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이 믿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믿음에 덕을 더해라.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덕에 지식을 더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겠죠. 근데 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식은 많이 알고 있어요. 나 하나님도 많이 알고, 나 성경도 많이 보고, 나 이번 24년에 성경 1독했어. 자랑하고 다닙니다. 근데 실제로 삶에는 뭐가 없어요? 절제가 없어요. 절제라고 했을 때 어려운 거 아니죠. 그때도 이 고린도서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바울도 뭐라 얘기했습니까? 내가 영원한 표대를 향해서 가는데, 아니 프로 선수들도 절제하는데 내가 나중에 버림받지 않은 바 되기 위해서 절제한다 그랬잖아요. 절제입니다. 절제로 끝나지 않죠? 믿음으로 시작된 이 믿음은 인내까지 가져옵니다. 환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의 경건을 가지고 옵니다. 제가 한 배우가 그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유명한 우리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한 거 봤어요. 근데 배우예요, 배우. 근데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는 배우인데, 이분이 한 영화 때문에 이제 딱 스타 반열에 올랐거든요. 물론 주연급은 아니지만. 근데 이분이 나이가 되게 많은 줄 알았는데 또 막상 나이가 안 많으시더라고요. 얼굴이 약간 노안이라. 그런데 그 주연 배우가 되기 전에 연극에서 이제 활동을 주로 하잖아요. 극단에서 활동을 하는데, 극단에서 활동을 하니까 수입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봐요, 그 MC가 안 힘드셨냐고. 근데 제가 되게 반성이 되더라고요. 뭐가 반성이 되냐니까, 그분에게 그 질문을 했을 때 자기는 힘들지 않았대요. 심지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평생 이렇게 다른 아르바이트 하면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대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정말 내가 그 배우에 그렇게 계속 연극 배우만 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이렇게 진짜로 정상적 이런 안정적인 배우 환경이 안 될지라도 자기는 이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계속 성실히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다 알게 되는 그런 배우가 됐죠.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전 그걸 보면서, 야, 배우도 저 배우의 직업을 자부심을 여기고 걸어가는데, 그리스도인인 나는, 목사인 나는 왜 내 삶의 앞에 지금 펼쳐진 것들을 힘들다고 얘기할까? 아니, 배우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도 안 믿어요.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안 믿더라고요. 힘들 때 힘들죠. 어떻게 안 힘들겠습니까? 무조건 뭐 즐긴다고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힘들면은 저기 서울에 산을 가가지고 바위 붙잡고 기도했대요. 좀 나 좀 도와달라고.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의 표현은, 내가 그래도 나는 이 배우가 즐겁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즐거워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걸어가는 게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힘들다고 징징대면서 복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영광과 기쁨과 찬송이 얼마나 기쁜 건지는 우리가 체험을 못하고, 그거는 관심 없고 복만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왜요? 거짓 선지자들은 뭘 귀신같이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뭘 원하는지 알아요. 아주 거기 딱 이제 터치를 해주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최고 문제 뭔지 아십니까? 이 기독교에서 돈 되는 게 뭔지 아는 사람들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건드립니다. 뭘 건드립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애국을 건드려요. 애국. 그거하고 함께 지금 우리나라 지금 큰일 났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이게 돈이 돼요. 근데 막상 그렇게 말하는 삶의, 실제 삶의 열매는, 그 거짓 선지자의 삶의 열매는 거짓 열매잖아요. 전도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 어떻게 잘하냐? 우르르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거짓 선지자의 삶의 거룩한 열매가 맺혔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겠죠. 인내로 끝나지 않죠. 반드시 삶에 뭐가 다가온다고 그랬어요? 경건을. 경건은 뭡니까? 내가 막 착하고 애쓰고 그게 경건이 아니라 주님과 생생한 교제가 되는 게 경건이에요. 경건으로 끝나지 않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어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형제 사랑이 없죠.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마지막이 뭐예요? 사랑으로 끝납니다. 실제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행동으로 나가는 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났습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맹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삶에 이런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끝납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결론이 맺어집니다. 성화가 뭐겠습니까? 1차적으로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화는 우리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영의 사역이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야 됩니까? 우리 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세는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1차적인 사역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계명,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거.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왜요? 죄된 우리는, 죄로 비참하게 된 우리는 안 시켜도 우리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돈만 사랑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경고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그랬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정말 도전하고 결단해야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우리가 믿는다, 믿음 이랬을 때 지적 동의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붙들고 또 그렇게 행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믿는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온전히 신뢰하면서 행하는 것까지가 믿음이에요. 나 행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경건 생활이요. 경건 생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생생한 교제가 바로 경건 생활이에요. 당연히 경건 생활의 중심은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나에게 일하시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삶하고 직결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거룩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랬을 때 나르시즘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나 여기에 만족하고 이 예수 믿는 나를 숭배하니까 실제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계속 공허한 거예요. 왜? 실제로 나를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예수 믿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열매는 나오지 않는 거죠.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걸어갔습니다. 산책을 했어요. 집 주변. 근데 어느 할아버지가 갑자기 버스 정류장에서 저한테 말을 걸어요. 예전 같았으면 저는 아까 베드로 이 전서 1장에도 나오지만 왜 묵상하고 있는데 날 건드려? 이런 약간 저희 그게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제일 반성했던 게 설교 준비하다가 애들이 건드리면 애들한테 짜증을 내요. 뭐예요 이게? 지식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절제도 없고 우애도 없고 사랑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딱 그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버스 어디서 타야 되냐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보통 저 운전하고 다니는데 뭐 14-1 물어보면 알려주겠는데 62번을 물어보신 거예요. 60은 뭐야? 그래서 애네 같았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제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산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친절을 베풀어야지. 그래서 잠시만요 하면서 검색해가지고 찾아서 길을 잃으신 거예요 지금. 전혀 완전히 딴 데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버스를 타고 다시 절로 가시면 되겠다. 여기는 반대 방향이니까 건너서 타시라고.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실제 삶의 아주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서까지 선택과 말과 행동 모든 부분에서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족, 또 우리 회사의 가장 가까운 직원, 동료, 사랑 가운데서 행해서 우리 삶에 실제로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늘 질문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내가 지금 이렇게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말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거냐? 이거 질문하시면 우리 삶에 실제로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 경건생활 하지 않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경건생활 하지 않습니다. 늘 그냥 예수 믿는 나에 만족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최근에 어느 우리도 이제 교단을 나왔지만 이 교단 나온 분들의 자부심 뭐냐면 성경대로 돌아간다. 쟤네들 성경 안 읽어 이러잖아요. 또 제가 한 가지 맹점을 발견했어요. 성경을 안 읽어라고 욕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안 읽어요. 모순이잖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난민 외치면서 막상 자기한테 혼외자가 생기니까 뭐 돈만 주고 끝내겠다. 이게 뭡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진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는 분별해야 돼요. 죄는 분별해야 됩니다만은 나도 똑같이 살면은 말할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또 평생에 모순된 그리스도인, 나르시스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